2월 3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 주일의 본문 그리고 토요일 본문 짧게 일단 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앞서서의 이제 1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드리게 되죠. 주님, 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신체적인 장애나 어떤 불행한 일이나 화들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시각들,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측하는 바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9장 3절에는 뭐라 하시냐?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 그 시간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자꾸만 안식일을 깨트리고 율법을 도전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였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한 물가로 가라 했더니 눈이 떠졌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막 논쟁이 펼쳐졌죠. 그러자 이건 이 9장 이게 13절부터의 쭉 내용입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야, 장애우가 지금 눈에 시각장애가 고쳐졌지 않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건 표징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지금 막 가불론박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7절, 18절에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이제 취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막 계속 너 잘못하면 출교한다 막 협박. 당시의 출교는 사회적인 매장 그 어떤 사회적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완전 출교 유대교회에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계속해서 하도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그 시각장애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답답하기도 하고 24절에 보면 두 번째 계속 불러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27절에 그 환우가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모세님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그 율법에 있어서 모세를 최고로 바리새인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손절하며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33절입니다.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냐 아무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도 믿음 때문에 고난과 협박과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 가족들처럼 이 환우처럼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면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본문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들이 쫓아났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들이 쫓겨났다. 결국은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사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영적 시력의 회복,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믿음과 불신, 그것에 대한 믿느냐 불신하느냐, 그로 인해 심판의 문제가 엮여 있는 두 번째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진정한 믿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35절 다시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만나사 여러분 지금 이 가족들과 이 환우는 어떤 상태였어요? 34절의 하반절 이게 쫓아내요.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손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35절 중반절에 그를 만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 중에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갔다니까 그를 만나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질문하시고 그러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그다 말씀하셨을 때 바로 38절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원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의 영안도 열리게 됐다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영안이 열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39절에 41절 말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할 때는 눈이 멀게 된다. 소경이 된다. 그랬더니 물어보죠. 40절에 하반절,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죠. 왜 그들이 맹인일까요? 그들의 영적인 교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위험성을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봄에도 알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지금 눈을 뜬 소경이 있는데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봄에도 보지를 못해요. 왜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주제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율법을 깨트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주의가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율법주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절대화하는 그 기준이 생긴다면, 율법주의가 생긴다면 그것은 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일 수 있고, 가치, 인생의 기준일 수 있고, 돈과 권력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패션과 여러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기준보다 절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지금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영적인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지금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우리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율법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남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떡을 5,000명 먹이고 7,000 먹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징을 봄에도 그들의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기적들을 봄에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그들을 잠식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잘못된 율법주의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벌어지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런 영적인 교만이, 그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절대화하는 그 기준들이 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내가 뭘 절대화하고 있는지, 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절대화하는 것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트려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